오늘 로마서 13장 1절, 2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끝나고 이제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봤는데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12장부터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12장부터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그 삶을 가장 먼저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곳이 교회라고 말씀했고, 그 교회에서의 실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몸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 모두는 지체의 역할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와 그 은사에 따라서 공동체를 섬겨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14절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와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국가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국가관은 무엇인지, 정치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정치에 관해서는 좀 말하지 말고 오로지 말씀만, 복음만 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3장 1절에서도 7절까지는 국가가 아니고 정치에 관련된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국가관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는 정치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자기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관입니다. 성경적인 그래서 국가관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국가와의 관계를 성경에 근거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정치관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누구를 지지하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이 정치입니까? 정치도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성경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적인 국가관이 없고 이 권세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배우지 않으니까 단지 세상적인 방식과 생각을 가지고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편이 갈라지는 시대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설교하는 내용은 개인적인 제 생각을 설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의 정치관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성경의 주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립니다. 왜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이지만 성경적인 정치관이 무엇이고 국가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세상적인 그런 국가관과 정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서 목사의 그 설교를 거부하고, 그리고 목사님과 저와는 정치관이 다르네요,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네요. 그러면서 신앙을 왜곡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고 개혁신학에 근거해서 국가관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치관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국가에 대해서 권력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 생각과 다르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틀린 것이니까 그것 가지고 저하고 따지고 논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 내용을 잘 배우고 알아서 이것이 성경적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 아닙니까? 세상만 교회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세상의 권력이나 정치나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 밖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교회도 통치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서를 할 때, 임직을 할 때 선서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호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 생활, 내 정치관, 내 국가관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성경에 근거해서 배우고 따르고 실천하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모두 다 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죄고 아무리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판단이 옳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릇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임직을 안 했는데요? 그럼 저는 해당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세례 다 받으셨습니까? 세례 안 받은 분들에게는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이것이 세례 문답에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두 다 세례 받기 전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직자로 임직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고 여러분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도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성경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옳다고 여러분들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의 정치관이나 국가관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옳고 맞다고 말합니까? 제가 세상적인 것을 설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제 개인적인 세상적인 주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설교자고 성경을 내 유일의 법칙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국가관을 어떻게 세우는지는 세상에서 배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몸은 교회만 있지 생각은 온통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관도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치관이 불신자들의 정치관과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일하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성경만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국민의힘을 찍어라, 더불어민주당을 찍어라, 대통령을 누구를 찍어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냈는지 그 성경의 그 해석자들 우리 개혁신학이 믿고 따르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우리가 초대 이 교회사를 통해서 공부하고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공부해서 국가관을 정립하고 정치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성경적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서 내 생각과 내 정치관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인 국가관이나 정치관을 성경적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인정할 만한 그런 책들을 여러분이 한 권이라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앙 고백서 23장에서 국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 4권 20장에서 국가 권세자들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외에 개혁신학자들이 말했던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그런 국가에 대해서 신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권력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을 저와 논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에게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부터 설교하는 이 내용은 신앙 고백서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개혁신학자들의 그런 성경 해석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성경적인 국가관에 대해서 배울 때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것이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바로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국가관이나 정치관은 다 어디서 배운 것입니까? 신문에서 배웠던지 아니면 TV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던지 때로는 유튜브를 많이 들으면서 그런 정치관들,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들었고 알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출신과 성향에 따른 판단을 가지고 하지 성경에 근거해서 그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전라도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것이고 경상도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다. 아니, 교회 이 노예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출신이 거기니까 거기 지지할 거 아니냐. 제가 그래서 그 앞에서 대놓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치관을, 국가관을 그런 식으로 정합니까? 목사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읽어보셨습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에 보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옛날 책이고요, 옛날 얘기고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하든지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곧 성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성경을 총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칼빈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성경이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까? 그런데 그 가르침이 옛날 책이라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목사가 우리 합동측 노예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면박을 줘버리려다가 참았습니다. 목사가 그러할진데 성도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가 지지하고 자기가 생각과 다르면 우리 목사님은 나와 정치 성향이 달라서 이 교회는 못 다니겠어, 그러면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은 칼빈의 로마서 강해 주석을 참고했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참고했고 또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참고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마 기독교 강요 4권 20장 이 국가의 정치에 대한 것들을 제가 다 읽고 또 와서 다시 검토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1절을 보시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정치에 관한 겁니다. 권력자들에 관해서 신자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치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국가관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권력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 당시에도 사람들은 권력자들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악한 자들이 다 떠나가고 물러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권력자들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 권세와 그 권력자들의 그 위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더 단호하게 말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최고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 위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정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그 위에 올라가지 말고 그 아래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의 의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각 사람은 그 권위자들의 그 권세 앞에 복종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니, 좋아요. 권력자들에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우리를 학대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이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부모님, 그 부모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를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그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했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교회에는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치리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모든 권세는 다 복종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나라에 대한 권세, 왕과 대통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나 통치자들에게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민주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세워진 권세나 왕권의 이 세습을 통해서 물려받은 권세나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스스로 발생하지 않고 그 권세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종류와 크기와 주체와 범위와 길이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대항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것은 누구를 거스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받아버리십시오. 대항하십시오. 싸우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십시오. 그러나 이것도 아십시오. 그 권세자들은 여러분 대항하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할 권세도 있고 그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고 대적하려면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적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폐가 망신을 하고 싶으면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항할 때에 그 권세자들에게는 그 너에 대한 너가 대적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심판할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하려면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법으로 위임된 권리를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과 제도들이 복종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합당한 방법으로 세워진 권세나 정책, 바르게 운영하는 정부나 관리만이 아니라 부당하게 보이는 권세, 모든 권세가 이로부터 오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여겨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권세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웨스턴 신앙 고백서 23장 국가 공직자의 1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에서 최고의 주님이자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 아래에 국가의 공직자들을 세워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 목적을 위해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여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칼의 권세로 그들을 무장시키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그 통치자들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악한 자들을 벌하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권세를 주셨냐 하면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칼의 권세를 주셨다. 국가 권력에는 칼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에 대항하는 자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권세에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법을 집행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법의 집행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칼을 뽑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의 의무는 공직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을 납부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따르고 양심대로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백성들은 공직자가 신앙이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하여 공직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한 합당한 순종에 불복종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믿어야 되냐? 저 사람은 부당하게 행할 것이다. 저 사람은 악할 것이다. 저 사람은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늘 그렇게 의심을 품으면서 정당한 법 집행까지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항의하고 항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만나는 참 죄송스럽습니다. 목사들 얘기만 자꾸 해서.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니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뭐 어떤 국가 시책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죠. 그런데 특정 부분만 가지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피가 끓는데요. 속에서 피가 끓는데요. 참 어이가 없어서 그냥 듣고 말았는데 그러면 그것이 피가 끓으면 모든 권력과 모든 세상의 것에 다 피가 끓으셔야지 왜 그것에만 피가 끓으시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하고 불의한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세상엔 공평하게 그렇게 다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선지자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에게도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그 왕을 원하는데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어떻게 할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11조를 받을 것이고 너희들의 자녀를 데려가서 군대에 씹힐 것이고 너희들의 농작물을 뺏어갈 것이고 너희들의 것을 다 뺏어가서 자기들이 호의호식하면서 살 것이다. 너희들을 부릴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의 왕이 필요하냐? 하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걸 인정한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권세를 위해서 그렇게 불의하고 악한 행위들을 합니다. 어디 권세자들이 국민만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다 한번 불의하다고 다 한번 속에 피를 끓듯이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왜 편협하게 편파적으로 무엇에 대해서는 피가 끓고 무엇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그것이 공의롭고 그것이 정당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공의롭고 정당하다고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100% 맞고 1%도 틀리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그것도 목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하나님이 원래 권세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악을 행하라고 세운 것은 아니죠. 선을 행하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악한 자들을 징벌해서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권세자들이 없고 사회 국가 권력자들이 없고 법이 없다고 하면 이 사회는 무질서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송두리째 다 날아가고 온갖 고생과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나마 이 사회가 이런 질서를 유지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가 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수혜를 입고 있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왕을 존대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존대하라고 하는 말은 왕에 대해서 충성된 신하처럼 신실하고 정직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 정말 충실한 신하들 보셨죠? 왕 앞에서 왕이여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어명을 수행하겠습니다. 거기에 사사로운 감정이 없이 그 왕을 하나님처럼 모시면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잠언 24장 21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와 왕을 한대로 묶어서 같은 것처럼 그렇게 존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같은 그 마음으로 존대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5절도 보시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요? 양심을 따라서 할 것이다. 양심을 따라서. 무슨 얘기냐 하면 선한 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억지로 흉내만 내듯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그 왕을 섬기고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권세자들이 정당하게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사용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사익을 채우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그래 좋습니다.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도 우리가 존경하고 그들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해야 합니다. 그것이 1차적인 우리의 태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지만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위험을 가지고
올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불복종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해야 되고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가 우리가 알아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목사가 있고 영국에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피해 여왕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존 낙스는 설교를 통해서 그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의 정책을 비난하고 그를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럴 때 메리 여왕, 그러니까 영국은 이 종교가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이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왕은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권위가 왕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근거해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러므로 낙스야, 여왕인 내가 말하는 것 너는 들어야 한다. 너는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존 낙스에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에 존 낙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왕이여, 맞습니다. 왕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왕의 이 다스리는 이 영국 백성은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왕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잘못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국가를 보면 영국 국가를 안 들어보셨죠? 한번 들어보세요. 영국 국가는 찬송가에 있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이것이 영국 국가의 멜로디입니다. 딴딴딴딴딴딴. 근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신이여 여왕 폐하를 지켜주소서. 그러니까 왕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 국가를 들으면서 그걸 다 자기가 다 받습니다. 그것이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권세가 세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이 청교도들은 존 낙스는 맞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왕도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려야 하지 그 선을 넘어서면 왕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낙스가 그 여왕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위정자들이 한계를 벗어나서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할 때에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거나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으려고 할 때에 항의하고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정의롭지 못하고 악한 통치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권세입니다. 그러나 선을 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목사는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고 국민을 탄압하고 국가의 그 안위에 대해서 위태롭게 할 때는 목사로서 그 정치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느냐? 설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고 광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낙스가 여왕에게 여왕이여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나를 따르고 추종하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사람들과 일으켜서 당신에게 혁명을 일으키고 전복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말로 왕이요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이끌고 그 자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대적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면서 그것을 항의하는 것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무력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불의하고 악한 그런 왕들, 그런 통치자들을 세웠을까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왔다. 그런데 그 권세자들 중에는 선한 권세자들도 있고 악한 권세자들도 있다. 그러면 악한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왜 세웠을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악한 왕들도 나오잖아요. 악한 왕들이 왜 나오게 되고 악한 통치를 백성들이 왜 받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의 나라를 지배와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을 겪고 그 고통에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까? 그때 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해 주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 속에 밀어 넣으십니까? 왜요? 그들이 악하기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을 일삼고 악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을 들어 세워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악한 왕이 일어나고 통치자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계하시는 방식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것이 부당하고 그것이 죄고 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당해봐라.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이것이 얼마나 불의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하셔서 약자들을 짓밟는 것이 이렇게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몸소 경험하게 함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자가, 악한 권세가 일어났다고 해서 광장에 나가서 헌법재판소를 뒤집자, 법원을 뒤집자, 국회를 뒤집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여러분들 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불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고 불의함이 없이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을 향해서 폄하하고 그들을 향해서 항의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 세우신 그 사람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400년 동안 압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모세를 보냈을 때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10번째까지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10번째 재앙으로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이 바로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까? 그 왕을 세워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9장 17절을 가서 보시죠.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누구를 세웠다? 너를 세웠다. 바로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압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내 이름이,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악한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침략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처럼 악한 왕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악한 왕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쑥대박을 만들고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 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가져갔던 아주 사악한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느부갓네살을 누가 세웠다고요? 여호와께서요. 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까?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열심히 왕을 섬기고 살아라. 자기를 침략해서 끌고 간 그 왕을 섬기면서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도 항거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항거하지 말고 그 불의를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권세자들을 대하는 태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고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받아서 아니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이 나사렛 예수가 왕이라고 자기를 표했다고 해서 고소를 받아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하다. 난 진리의 왕이라. 빌라도는 이 왕이라고 하는 말이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종교적인 왕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 그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사렛 예수를 낳아주면 너는 로마의 그런 역적이다. 아니 로마의 황제라고 말하는 사람을 네가 놓아주면 넌 로마 황제에게 고소해서 너 똑같은 반란죄로 내 고소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놓아줄 권세도 있고 옥에 가둘 권세도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것이 자기의 임무라는 것을 알고 그것 외에 그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없는 것을 알기에 법이 없는데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그래서 놓아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요? 우리를 놓을 권세도 있고 우리를 잡아 가둘 권세도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 맞다. 네가 있는 거 안다. 19장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 권세자들에게 놓아줄 권세, 가둘 권세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놓아주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에게는 나를 잡아 가둘 권세도 있고 나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 그 권세는 위로부터 주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예수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네가 옳게 판단하면 죄가 없지만 그렇게 판단하면 너도 그때부터 죄를 짓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기는 하다. 나를 넘긴 것이니까. 그러나 그 넘겼다고 했을 때에 네가 그 재판을 올바로 하면 죄가 없지만 네가 재판을 그렇게 하면 너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항의하느냐? 불의한 것에 어떻게 항의하느냐? 내가 너 고소할 것이다? 아니요. 그건 죄다. 불법은 죄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건 잘못된 것이다. 네가 나를 넘겨주는 것은 잘못인 것이다. 나를 가두는 것은 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도 다 인정하시고 그 법에 따라서 불의하게 처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의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의도가 하나님의 뜻 거기에 숨겨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고 선별적으로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위에 내가 군림하는 것과 같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말하는 그 교만함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항거하고 있습니까? 존 낙스가 사람들을 일으켜서 광장으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것은 악이고 죄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의한 것은 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권력으로 무력을 가지고 뭔가 뒤집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까지는 합법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이끌고 광장으로 나감과 동시에 그것은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지만 그 당시에 그 왕이 핍박을 가할 때에 그 기도트 브레가 그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서 그 왕에게 서신을 써서 담장에 던지지 않습니까? 왕이요, 우리는 왕을 대적하는 불의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런 것이기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써서 던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일으켜서 전복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기록한 칼빈도 프랑스 왕에게 편지를, 서신을 써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그 서신과 함께 보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개혁신학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이끌고 힘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을 성경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하는 것으로, 서신을 통해서 항의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이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서 가르치는 말씀이고 오늘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촛불 집회에 교회에서 왜 안 나가요? 어떤 청년들은 담임 목사를 향해서 목사님은 왜 그런데 안 나가십니까? 우리 교회는 왜 안 나가십니까? 그런 식으로 항의하고 그런 식으로 대드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다고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치를 모르니까, 성경적인 국가관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똑같이 따라서 하는 것이 정의고 공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목사들이 오늘날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치관은, 국가관은 성경에서 왔습니까? 아니면 유튜브에서 왔습니까? 유튜브 그만 좀 보십시오. 보시려면 김내선 목사 설교 유튜브만 들으시라고요. 제발 좀 세상적인 그런 성경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 사람들의 맹목적인 그런 주장들을 가지고 그런 오류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성경 위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떠들고 그것을 퍼날르고 성도들에게 전파하고, 그런 사람들 내 눈에 한 번만 띄면 쫓아내버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교인들에게 절대 정치적인 그런 선동들을 말하지 마세요. 자기네 철학 있으면 자기 주관 가지고 하시고, 그것도 없으면 목사에게 와서 물어보고, 개혁신학자들의 그런 국가관이라든지 그런 우리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시라고요. 그런데 온갖 세상의 교회가, 오히려 교회가 적폐 집단이 되어가지고 온갖 거짓된 온상이 교회라고 지금 세상에서 지탄합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국가관이 없고 정치관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성향에 따라서, 자기 지역적인 편향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정치인들에게 투표하고 그런 식으로 편가르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두렵지 않습니까?
메리어 왕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군사보다 낙스의 설교가 더 무섭다. 칼보다 글이 더 무섭다는 말, 칼보다 펜이 무섭다는 말 잘 아시잖아요. 칼은 칼로 망합니다. 그러나 글은 무섭습니다. 글이 더 무섭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으로, 무력으로 하는 것이 더 무섭다고 말하지만 설교자들의 설교가 무서운 것이고 글을 통해서 남기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공적인 그 권력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목사님 정치하지 마십시오,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목사도 자기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성도들을 선동해서는 안 되죠. 저 부산의 모 교회 목사처럼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무자비한 선동을, 저는 이재명 편도 아니고 지금 윤석열 편도 아닙니다. 죄인이 있다고 하면, 죄가 있다고 하면 둘 다 누구든지 벌을 받아야죠.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불의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목사가 그게 목사입니까?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악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경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권세자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력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칼은 권력자들에게 주었고 우리에게는 진리를 주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설교를 통해서 잘못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가관을 가지고, 정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성경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